여러분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주일이라서 아유, 교회 갈 시간이다 해서 그냥 이렇게 오셨습니까? 근데 정말 제가 요즘 들어서 느껴요. 아, 오늘 우리 성도님도 교회 오시는 거 이거 진짜 큰 믿음이다. 밖이 아주 살인적인 더위잖아요. 얼마나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곳 가서 오늘 어디 가니까 내가 오늘 못 가요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도 있는데 발걸음을 이곳까지 오셨잖아요. 이게 정말 큰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분명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예배입니다. 매주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가운데 오늘이라는 이 날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몇 살까지 더 살고 싶어? 저희 어머니가 58년생이셨거든요. 엄마, 몇 살까지 더 살고 싶어? 저희 어머니가 거의 돌아가실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다가 70까지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어, 엄마 70까지 살아서 뭐 하게? 지금 엄마 부르시면 가야지. 또 막 이렇게 괜히 강한 척 목사니까 괜히 강한 척 하면서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뭐 하고 싶은데 70까지 살아서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예배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토록 원하던 예배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집안에 있는 난로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엄마는요,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저 난로 굉장히 뜨거우니까 가까이 가지 마. 아무리 추워도 너무 난로 가까이 가지 마. 그러다 화상 입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화상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거죠. 화상이 뭐지? 왜 엄마는 자꾸 추운데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엄마한테 되물어봅니다. 아니, 얼마나 뜨거운데요? 화상이 뭐예요? 진짜 아파요? 이렇게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는 다시 설명하죠. 그래, 아주 많이 뜨거워. 만지면 손에 물집도 잡힐 수 있어. 절대 만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는 엄마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는 조심스럽게 잠깐만 만져보면 되지. 잠깐 이렇게 건드려만 봐야지 하고 그 난로를 톡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잠깐 톡 건드렸는데도 그 뜨거움 때문에 화상을 입고 손이 화끈화끈거리고 따가우니까 그 아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 물집도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 아이는 부모가 얘기하지 않아도 날로 가까이에 갈까요? 안 갈까요? 다시는 가까이 안 가고 다시는 손으로 만져볼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였는데요. 이 경험은요. 우리가 늘상 삶 가운데 느끼는 이 경험은요. 책이나 말보다 더 깊은 이해를, 더 깊은 깨달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혹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 그리고 그 위로하심, 성경으로 아무리 들어도, 또한 목사님 말을 아무리 들어도 때로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겪어본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것이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럼 자비하심이라는 말을 깨닫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경험이 필요할까요? 어떤 경험을 좀 해보면 더 깊이 이 자비하심을 느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뼈저리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까?
자비라는 말을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자비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를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해 봐야겠구나.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듯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라면요. 내가 진짜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내 아내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아내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남편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라도 사실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가족도 깊이 있게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데, 또 그것 아니고서라도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나는 나 자신조차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한 적이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어렵잖아요. 사랑의 의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자비라는 말을 제가 준비하면서도요, 참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잘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을 갈구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도록 지으셨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울까, 이러한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을 따르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 이것만큼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것이 없구나라고 더욱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기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잘 알고 가르쳐주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임을 지금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서 보고 배운 것, 평생토록 보고 배운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줄줄줄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줄줄줄 그렇게 외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옳도다. 옳도다라는 것은 맞다. 네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옳도다.
일을 행하라.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율법 교사는요, 단순히 학교 선생님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회, 정치, 종교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권력자들이었죠. 기원전 6세기 이후에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이 외세 침입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엇이 무너졌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예배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성전 중심이었거든요. 성전 중심이라는 말은 제사 중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예배가 바뀌었냐면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받듯이 이렇게 율법 교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것을 듣는 형식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바뀌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이제 종교 활동을 이제 율법 중심의 종교 활동으로 변환되면서 이스라엘의 율법 학자들과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행정가, 종교 지도자의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사회에서는 권력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는 그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토다는 사람이 없었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하고 계시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옳도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율법 교사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 깜짝 놀랐죠? 자기들이 가르치기는 가르쳤지만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질문을 보면 이것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는 대로 사람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요. 그 남자는 수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에 있어서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수영하는 방법, 물의 저항과 팔과 다리의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흡법까지 책으로 완벽하게 꿰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연장에서 사람들에게 이 수영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고 많은 청중들은 그에게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수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전문가인데 사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사실 수영을 해본 적이 없지. 내가 이거 책으로 이렇게 수영에 대해서 배우고 누군가를 가르칠 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 스스로가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에 몸을 던진 순간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급히 뛰어들어와 그를 구했고 그날 이후로는 강연장에 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책으로는 수영을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물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 속에서 그의 삶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옳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서 그들의 지식과 삶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또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교활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정말 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고 만약에 누가 네 이웃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는지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물어본다면 어느 누가 그 권력자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대답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그 의도를 분명히 아시고 누가 내 이웃인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강도당한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적한 시골길이라 누구 하나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이 강도당한 사람은 노상에 옷도 벗겨지고 두들겨 맞은 채 그 길가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든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강도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상태가 처참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강도당할까 도망갑니다. 그 이후에 한 레위인도 그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여행 중에 그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성의껏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이 본문을요, 잘 보고 있으면요, 참 재미있는 걸 알 수 있는데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이 말만 들어도 뭡니까? 도둑 당한 사람한테 강도 당한 사람한테 마침 이 사람이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도와줄 의미가 있는 사람이죠. 마침 이 사람은 반드시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그 길로 내려갔대요. 그 길이라는 것은 이 길이 특정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신과 같은 이 길에 먼저 갔던 저 사람 분명히 비슷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동족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싸매주고 도와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이 제사장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피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회피했거나 의도적으로 무관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목적지가 여기일 수도 있고 이 사람도 그 앞서간 강도 당한 사람과 동일한 그러한 동족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이 레위인도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았던 그 제사를 맡았던 그 족속이지 않습니까?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도 피하여 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33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침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여기는 목적지도 아니고 여기는 자주 가는 길도 아닙니다. 여행하던 중에 거기 그냥 이르른 겁니다. 우연히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봤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누가 내 이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에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고 되물으십니다. 율법교사가 물어봤던 그대로 다시 물어보는 것이죠. 3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에 참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며 왈가왈부하면서 누가 이웃인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율법대로 살아봤으면 누구나 답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제가 똑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3번 사마리아인입니까?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50%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말 정답은 강도 만난 자가 선택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에 대한 대답은 강도 만난 자가 선택한 사람이 이웃이라고요.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뭐였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관점이 아예 다른 겁니다. 내 이웃, 내 가까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내 이웃을 정해놨었다면 예수님이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누가 너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웃이라는 범주는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이웃입니까? 율법 교사라고 이웃입니까? 목사라고 이웃입니까? 같은 교인이라고 이웃인가요? 우리가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솔직히 한번 돌아보면 아시잖아요. 같은 집에 살아도 원수가 있고, 같은 회사 다녀도 원수가 있고, 같은 교회 다녀도 원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행하였느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답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상대방에게서 찾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이웃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사람 봐가면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깨달은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여긴다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맞게, 내 관계에 좋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자비를 베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기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자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예화를 드렸다시피 어린아이가 그 뜨거운 난로에 손가락을 대었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난로가 뜨겁다, 화상을 입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자비하심을 뜨겁게 맛본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그 빛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탕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거듭났다. 거듭났다라는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비롭게 베풀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새롭게 설지, 이 두 번째 기회를 얻었으면 그 기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